방식대로 내가 사랑하는 나라 사랑은 어떤 건지,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에스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져서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메데하고 다사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죠. 그렇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을 때, 이 에스라가 포로로 있을 때에 그 당시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는 그런 칙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그때 이제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기한을 하죠. BC 516년에 1차 기한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또 쉬고 건축하다가 또 쉬고 이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16년에 성전을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기한을 했다면 2차는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기한을 해요. 근데 이걸 에스라가 했다기보다는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학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가겠다는 사람들 다 데리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필요한 것들 다 주겠다는 거예요. 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가서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가서 써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후원을 해주면서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BC 458년에 그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1차는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래서 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에스라에 의해서 이 영적인 지주가 되어져요.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져서 이 사람들의 이 정신을 개혁하는 일을 에스라가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444년에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을 해요. 그래서 이 3차 기한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3차 기한을 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한 사람이에요. 2차 기한을.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에 의해서 왕에게 신임받던 사람이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받던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받던 사람이고,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왕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황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노예 근성, 포로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눈물 뿌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세우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좀 보고, 그리고 빨리 제사장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찾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 성전이 어려워지니까 이 레위 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혹은 자기 일을 찾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요, 흩어졌던 레위 지파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후원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 직무를 다 감당하라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의식을 개조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살림 소리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여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일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나 살다가 돌아왔는데 포로로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앞장서 그 일을 하라는 그 소리를 듣고 또 에스라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다 냅니다. 금식하고 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광장에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까지 낳는데 이 여자를 돌려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이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였어요. 느헤미야 이제 다음에 에스라서 다음에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이제 이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물론 7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 7장으로 들어갔다 올게요. 7장입니다. 6절부터 6절 먼저 가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10절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모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내가 우리 백성들이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말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학사라 이 에스라라는 말은요 도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적국의 나라로 끌려가서도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페르시아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여인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를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페르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인정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도록 포로로 끌려왔던 그 에스라에게 포로 이색쯤 되는 이 에스라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 보면 이 페르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이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시 한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에스라가 했던 개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우리 나라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발견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힘써서 애쓰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사였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후예였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레위 지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레위 지파를 다 불러 모아서
그 레이지파의 본분을 다하도록 배치를 하고 그 일들을 하도록 격려를 해요. 7장 넘어서 이제 8장을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에 보니까 자 10장 1절 가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그 전에 보면요 9장에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통혼을 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에스라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아니면 국가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범죄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졌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죄를 짓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울며 금식하며 슬퍼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기 보니까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말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르게 사실을 사실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이 나라의 문제를 보고 지금의 이 시국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며 나와 내 열조가 지었던 죄를 통곡할 수 있는 사람,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에스라가요 이런 자복하고 통곡하는데 에스라가 통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유를 물러라고 무조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민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복하며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유튜브들을 보면 제목이 막 너무 현란한 제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상 가서 열어보면 제목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회수를 올리려고 막 제목을 하니까 이상하게 자라요. 그래서 반드시 가서 들어보면 제목과 상관없는 그런 동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살 수 있는, 아니면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이걸 회개의 영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자복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2절 가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위기를 당하면 딱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뭐냐면 3절 갑니다. 자,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용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이 나라가 범죄로 인해서 지금의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있는 한 이 나라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며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50만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1250만의 성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1250만 성도 모두가 떨며 주의 명령을 준행하면 이런 위기를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강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지 액세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그런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저기 잠실 쪽인가 봐요. 40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40억짜리 오피스텔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밥도 기호대로 차려주고 뭐 모든 것을 전부 다 포커스를 해주는 오피스텔인 거예요. 근데 그게 40억이래요. 근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경비원이 열을 재겠다고 했더니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해 이렇게. 근데 그 한 말을 계속 녹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유튜브에 다 뜨더라고요. 근데 그 40억짜리 오피스텔이면 어떨까? 최고의 호텔보다 더 하대요. 어마어마하대. 모든 시스템이 최고의 호텔보다 더 잘 갖춰져 있다는데 거기서 이 깎게 감이 어디 나에게 이렇게. 와, 근데 그 대단하더라고요. 저 40억짜리에서 사니까 오죽이나 했겠어요. 이 몸이 얼마나 비싼 거였겠어요. 아,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네가 그런 소리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 소리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랬더니 와, 이 말도 정말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그런 말들이 여과 없이 다 나온 거예요. 이제 40억짜리 오피스텔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을 안 주시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40억짜리 오피스텔에서 살면 내가 그렇게 안 됐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떨며 준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이야.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의 책일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지 이 말씀이 오늘날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 떠는 사람의 의논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 결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의 결과를 다 끊어버리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통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땅에 포로로서 돌아와 보니까 여기 이미 거주하며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떡하냐, 이 사람들하고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그냥 가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명령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이냐면 No.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꽉 끊어버리고 그 소생들을 내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라고 결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결단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14절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레이지파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잔인한 방법이야. 아니 어떻게 결혼한 아내를,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는데 과감하게 그 사람을 내어쫓아. 그거는 아니야. 이미 결혼했잖아.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내줘 라고 반대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의논을 모았어요. 뭐 때문에요? 주의 교훈을 쫓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행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어 쫓아야 돼, 내어 보내야 돼 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일을 맡아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을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셔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랬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자기 PR 시대예요. 그래서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요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엄청나게 잘 살게 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막상 이게 당선이 되고 나면 국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잘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막 개돼지처럼 여긴다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개혁하고 정신적인 지주로서 역할을 하는 이 에스라를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나와 내 가족들이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그리고 와서 지금 에스라에게 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 교훈을 듣고 주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서 내어보내기로 결심했으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이 일을 앞장서서 진행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이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국가의 이정자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의 교훈을 듣고 주의 명령을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교훈을 지키며 그다음에 주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두려워 떠는 자로 살아야 되고, 그런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절 가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삽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참 재미난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에스라가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 교훈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주의 명령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소행들을 과감하게 내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던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그렇게 할 거냐? 너희들 지금 말한 그 약속을 지킬 거냐고. 너희들이 지금 한 대로 할 거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더니 맹세하라. 너희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기로, 너희들의 아내를 내어보내기로, 소생을 내어보내기로 진짜로 약속해라, 맹세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를 했대요 지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과 훈시를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모이라고 말하라. 다 모이라고. 며칠 하면 3일 만에 모이라고 하라. 만약에 3일 만에 모이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재산을 전부 다 뺏겠다는 말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니들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으라고 하고, 모여서 모이지 않으시, 너희들이 다 모이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재산을 다 뺏으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을 깨끗이 정리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만 위기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좀 위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국민연산처럼 터지는데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로 이런 사람, 하나님 주의 교훈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두려워서 떠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계획을 시도할 사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는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라. 네가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돌아가라. 필요한 사람들과 돌아가라. 가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 다 끌고 돌아가라.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금 갇혀있는 사람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 땅 끝에 있는 사람도 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죠. 이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를 보내놓으시고 에스라가 도착할 때쯤에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교훈을 지키는 자,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명령을 두려워 떠는 자들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준비시키셨어요. 이 페르시아에서 준비시키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다 갖춰지고 나니까 이제는 가르칠 결심까지 했어요. 7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심까지 했어요. 결심했다는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내니까 이 땅에 준비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 주의 명령대로 살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와 더불어 이 지금 민족들이요, 포로 70년에서 돌아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고 또 포로 근성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엄청 유용하게 잘 쓰셨잖아요. 근데 저희 그 동문이 가게 앞집이 정육점이잖아요. 근데 어저께 정육점 그 사장님이 재난지원금을 하는 그 5월 16일부터 6월달까지 지금 한 달이잖아요. 원래 이거 8월 며칠까지 쓰는 건데 한 달 동안에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대요. 고기가 너무 잘 팔려서 돼지고기, 소고기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진짜 많이 팔려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가 나와서 보지 않았어도 잘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니? 우리 가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고기 써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기계가. 그리고 돼지가요, 하루에 반쪽짜리가 4개니까 4마리씩 돌아오나봐요. 소가 이틀에 하나씩 들어오나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지금 장사도 안 돼도 이미 한두 달 동안에 많이 벌어놨잖아요. 많이 벌어놨으니까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잘 됐대요. 제가 얼마나 잘 됐어요? 라고 묻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소돼지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썰어놓으면 그 있잖아요. 진열대에 썰어놓잖아요. 뭐 여기 뭐 소고기, 뭐 돼지고기, 삼겹살 이렇게 썰어놓잖아요. 그것도 저녁에 다 안 나간다. 요새. 그리고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여느 때는 이게 한 달 재난지원금을 쓰는 동안에는 막 데모 때 같았어요. 아니면 명절을 연상케 했어요. 막 어깨가 부딪히고 막 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밀려서 갔거든요. 신도림역처럼요. 근데 요새는 사람이 없어요. 가게들도 텅텅 졌어요. 장사들도 거의 안 돼요. 야, 그런데 이제 2차로 또 그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3군데 먼저 준다 그러죠. 대구하고 전라도에 뭐 어디하고 먼저 2군데를 주고 그다음에 3군데가 지금 뭐 또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추가로 준대요. 요새 보니까 요즘에 잘 보면 찾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 아동들, 무슨 실업자들, 뭐 특수 뭐 찾아 먹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어쩜 그렇게 비껴가는지. 근데 찾아 먹는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찾아 먹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수급자가 최대 많이 찾아 먹는 거 뭐 670만 원이나 뭐 얼마를 찾아 먹을 수 있다고 또 나왔던데.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차라리 잘 살면 완전히 잘 살고 못 살려면 수급자가 낮더라고요. 수급자는 혜택이 진짜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수급자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수급자의 실제 상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지원하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문화부터 시작해서 뭐 먹는 문화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받으니까 좋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국가재난금을 받았는데 한 5일 만에 한 번씩 얼마를 썼습니다. 이번에 얼마 썼습니다. 잔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이게 꼭 문자로 오더라고요. 인천 이은카드 있잖아요. 선불카드. 그거는 쓸 때마다 오는데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카드는 얼마를 썼습니다. 며칠까지 얼마 썼습니다. 며칠 얼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없거든요. 우리도 받아놔서 없습니다. 병원 2번 가고 약국 가서 10월말짜리 약 몇 번 짓고 화장지 몇 개 사다 놓고 뭐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누구 말 맞다가 소고기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는데 없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이게 어쨌든 공짜로 생긴 돈이잖아요. 그리고 8월달까지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아낌없이 써대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 안 주나? 공짜로 이걸 안 주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또 공짜로 안 주나? 그래서 계속 청와대에다가 올리잖아요. 계속해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어떤 돈이 있을까? 이것을 추가로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요. 저희가 이제 물건을 하러 가잖아요. 물건을 하러 가면 저희 중동역에서 하시는 분이 물건을 하다가 물건이 너무 허접하게 나오는 거예요.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너무 허접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새벽부터 가서 막 몇 시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신들이니까 이렇게 막 집어던지다가 이불들만 나오고 어르신들 때 막 나오니까 집어던지다가 이제 속옷이 나와요. 여자 속옷이 아랫런닝이 나왔는데 박스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왜 런닝인가 아랫런닝인가 그래서 이 아랫런닝 3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박스 밑에요 편지 봉투가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편지 봉투 밑에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5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50만 원. 어머님 생신에 그 속옷을 사드리면서 밑에다 돈을 넣나 봐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뜯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할머니 속옷이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랬어요. 요즘에 할머니들 옷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샅샅이 다 입대요. 특별히 팬티 한박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잊지 말고 주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혈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속옷이 나면 아주 짖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암원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계속 손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한테 이것을 넘기신 그 목사님은 가방 주머니에서 남편이 15만 원을 줬은 거예요. 15만 원을 가방에서 목걸이를 하나 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샅샅이 뒤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가방을 진짜 샅샅이 뒤지거든요. 이자듯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방을 샅샅이 뒤지고 속옷을 샅샅이 뒤지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져가지고 저를 막 2시, 3시에 끝나는 거예요. 딴 사람은 10시, 11시면 가는데 저를 막 2시, 3시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돈 한 번을 줬으면 자꾸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잖아요. 혹시 땅에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이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요. 내가 수고한 것을 먹는 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꾸만 이렇게 다른 것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심지 않는 것을 먹으려고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자꾸 그거만 기대하니까 오히려 그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오니까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포로의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적인 생활을 갖고 있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생각을 지금 개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세상의 풍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의 풍습 때문에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준비가 되어지니까 결심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왕을 통해서 명령하고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에스라에게 지금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 보는 안목이 왜 이렇게 없어? 나 같은 일꾼을 어떻게 이렇게 놀리시는 거야? 나에게는 왜 일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10달란트를 감당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1달란트밖에 쓸 수 없는 곳에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에스라고 세 에스라. 거기서 여기까지 오게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해서 지금 가만히 나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에스라에게 지금 일을 시키시죠.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답답하고 내가 지금 언제쯤이면 나의 길이 열릴까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저 엎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쫓고 그의 명령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돌아가서 에스라 10장 다시 돌아가서 자 9절 가겠습니다. 7절 갑니다. 7절부터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사밀레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매. 유다의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사밀레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도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나. 회의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모이게 한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자복해. 그리고 두 번째 뭐래요?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의 소행을 끊어버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떼게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개가 있어야 돼요. 개. 돌이키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이번 주일날 처리할 때 그랬나요? 다윗이 받았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간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간사 사건.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받은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남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졌지만 백주의 대낮에 그런 일을 벌어보게 될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윗의 후궁 10명이 옥상에다 텐트 치고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범죄를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후처들을 범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암놈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계속 칼 던지기 끊이지 않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연속이 된 거예요. 뭘 했는데 다윗이 얼마큼 회개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밧세바 사건 때문에요. 이불이 젖도록 계속해서 회개기도를 했어요. 회개기도 계속했어요.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백주의 대낮에 그 엄청난 후궁들이 엿보이는 일을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서 계속 잔인한 칼부림이 났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번 주일날 철회기도 나왔다 조집사님이 다윗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조집사님이 다윗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천추의 한일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어쩌다가 밧세바를 건드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암논 다말 사건이 났을 때도 압살롬 사건이 났을 때도 아도니아 사건이 났을 때도 다윗은 알아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니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포로로 살아갔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 포로로 간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갔고 근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포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뚝뚝하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던 불신앙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아내를 돌려버리겠습니다. 우리 자식을 돌려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영을 끊어버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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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면서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죄들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길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개인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다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장 다시 돌아가서 자 14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바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요 어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 다 조사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조사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18절 가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시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의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들이치며 또 인매의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단 쭉 간다며요. 자 23절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백과 시므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아와 분야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슬리였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그 다음에 25절 이스라엘 중에는 그 다음에 26절 엘람 자손 중에는 27절 사투 자손 그 다음에 쭉 나와지군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도 레위기파도 노래하는 사람도 문지기도 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이 재건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무나 감동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자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건성됐을 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은 울면서 젊은이들은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예루살렘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제사장도 레위기파도 노래하는 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런 사람들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이 돼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내어 보내었다고 결정하고 나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방 여인들 취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내어보내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나라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1250만 성도 가운데서 1250만 성도 가운데서 몇백만 목회자가 있잖아요. 200만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먼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참 목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목회자가 고백하고 성도가 고백하고 중직자가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지고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엘리사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국가를 이기로부터 건질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부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시작됩니다. 나라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릴 때부터, 내가 고백할 때부터, 내가 자백할 때부터, 내가 죄를 끊어버릴 때부터 나라는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관순 언니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못 부르더라도 이순복 언니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무릎을 꿇고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이 나라가 지었던 죄와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작업하고 또 내가 무릎을 꿇고 주의 명령대로 두려워 떨며 주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다.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일단 저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엎드리고 자백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시작되어져서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83장입니다.